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85장입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그 논란에서 의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내 입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구나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에 마귀들 끌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께서 나의 강한 산성이 되심을 하나님 우리가 깨닫고 고백하며 주님만 의지하기 위하여 이 자리 가운데 나왔사오니 우리의 기도를 주님 들으시고 이 세상의 험한 풍파와 이 세상의 세파와 하나님 우리가 싸워 나아갈 때 나의 힘과 나의 능력을 의지하여 싸우며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의 산성이 되시며 나의 반석이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주님과 함께 나아가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또 우리가 전도서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기를 소원합니다. 어제 늦은 저녁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하며 나누고 간밤에 잠시 쉼을 또 얻고 이 아침에 다시 나와 기도함으로 하루를 시작하기를 소원하오니 우리의 몸과 마음이 피곤치 않게 하시고 지치지 않게 하시고 주가 주시는 말씀으로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하심 가운데 우리가 거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하오며 오늘 우리에게 증거될 주의 말씀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묵상할 말씀은 전도서 5장입니다. 전도서 5장 13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5장 13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큰 패단되는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라. 그 재물이 재난을 당할 때 없어지나니 비록 아들은 낳았으나 그 손에 아무것도 없느니라.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것도 큰 불행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는 수고가 그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일평생을 어두운 데에서 먹으며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그에게 있느니라.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심이니라. 아멘. 예, 날이 좀 많이 추워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오늘 제가 조금 어제 수요 예배 때문에 약간 피곤했는지 약간 늦게 나와가지고 히터를 미리 좀 제가 한 30분 이상은 좀 일찍 나와서 먼저 켜놨는데 오늘 좀 늦게 와서 예, 약간 추우셨던 것 같은데 지금은 좀 괜찮나요? 예, 아까는 좀 추웠는데 우리 권사님이 춥다 그러면 추운 거예요. 그렇죠? 예, 우리 계속 이어서 같이 함께 또 말씀을 묵상합니다. 오늘 전도서 5장 13절에서 전도자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내가 해 아래에서 큰 패단되는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큰 패단, 큰 악. 성경에 보면 악, evil이라고 영어 성경은 대부분 번역해 놨더라고요. 나쁜 것, 좋지 않은 것을 보았다라는 거죠. 근데 그게 뭐냐? 소유주가, 물건을 가진 사람이 그 재물을 가진 사람이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돈을 싫어하는 사람, 재물과 명예와 권력을 싫어하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뭐 간혹가다 명예나 돈이나 권력을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긴 하더라고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은 돈을 필요로 하고, 대부분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필요로 하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물질 없이, 돈 없이, 재물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사실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물질이 필요하고 그것이 필요하니까 그것을 원하고 그것을 원해서 그런지 그 물질을 좋아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사실 많은 사람들이 돈을 원하고 돈을 좋아하니까 돈이 많이 가지면 좋은 것 아닌가? 돈 많으면 좋은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네. 돈이 많으면 좋은 건데 오늘 전도자는 이야기하는 것이죠.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 큰 패단이다. 돈이 많으면 좋은 것 같은데, 돈이 많으면 좋다라고 우리는 생각하는데, 근데 그 재물을 자기에게, 그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 자신에게 해가 되도록 좋지 않게 소유하는 경우가 있더라라는 것이죠. 그게 큰 악이다. 근데 정말로 사실 되돌아보면요,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문제들, 수많은 악한 일들이 무엇 때문에 벌어지냐면 거의 대부분 돈 때문에 벌어집니다.
왜 싸워요? 더 많이 가지려고, 손해보지 않으려고 싸우고요. 다투고요. 심지어는 그 돈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일도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것이 돈이 가지고 있는 악한 힘이고 그것 때문에 악한 일들이 벌어지더라라는 것이죠. 돈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재물과 물질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내게 유익이고 나에게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런데 그 자물을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더라도 그것이 그에게 해가 된다면 그것만큼 큰 패단이, 악하고 좋지 않은 일이 어디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재물을 잘못 가지고 있는 사람들, 재물이 자신에게 해가 되도록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그 재물을 더 많이 가지기 위해서 악한 방법을 사용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악을 행하고요. 그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고 다른 사람의 것을 억지로 나쁜 방법으로 자신의 것으로 취하여 가지는데, 그런데 결국에는 그렇게 모은 재물이 자신에게 유익이 되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부모와 형제와 자식들끼리 싸우고 다투고 결국에는 부모 자식 간에도 죽고 죽이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더라라는 것이에요. 오늘 14절에 전도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재물이 재난을 당할 때에 없어지나니 비록 아들은 낳았으나 그 손에 아무것도 없느니라. 많은 사람들이 왜 그렇게 열심히 일해서 열심히 돈을 버는가? 내 자식들 잘 먹이고 잘 입히고 잘 키우려고. 내가 조금이라도 좀 더 많이 벌어서 조금이라도 많이 남겨서 내 자식들에게 물려주기 원해서 그렇게 열심히 수고하고 돈을 모으는 사람들이 아마도 대부분일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런데 그 돈 때문에 문제가 벌어지면, 어려움이 있을 때, 비록 아들은 낳아서 그 아들에게 재물을, 그 자식에게 재물을 물려주고 싶지만 근데 나중에 보면 그 손에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보게 되고 발견하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오늘 전도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것도 큰 불행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는 수고가 그에게 무엇이 유익하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가 모태에서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날 때 어떻게 나왔다고요? 벌거벗고 적신으로 나왔다라는 것이죠. 어머니 뱃속에서 나올 때 아주 좋은 비단 옷을 입고 나오는 아기는 아무도 없습니다. 황금으로 치렁치렁 온몸을 감싸고 뒤감고 이 세상에 태어나는 아기는 아무도 없는 것이죠. 벌거벗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맨몸으로 이 세상에 나왔으니까 그가 나온 그대로 죽을 때 그대로 돌아갈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 적신으로 와서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이 땅에 태어나서 이 세상에서 열심히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리 많은 것을 수고하여서 얻고 수많은 것을 가지고 누리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자기 손에 가지고 죽을 때 그것을 가지고 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이죠. 물론 세상의 사람들은,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죽으면 죽은 사람들 노잣돈 하라고, 그리고 죽어서 가서 잘 먹고 잘 살아라고 좋은 수의를 해서 입히고, 죽을 때 뭔가 그 사람이 아끼고 소중하게 여겼던 것들을 함께 묻어주기도 하고 뭐 그러지만, 근데 그런다고 죽을 때 그것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것도 큰 불행이다.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근데 성경은 이미 전도자는 이야기하는 것이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는데 어떻게 왔어요? 벌거벗은 몸으로, 적신으로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날 때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세상에서
우리가 수많은 것을 가지고 수많은 것을 누리고 내 손에 움켜잡으려 하는 그 모든 것이 바람을 잡는 수고일 뿐임을 지금 전도자는 이야기하는 것이. 그러면 전도자가 전도서에서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헛됨은 이 세상의 부와 명예와 권력, 이 세상의 것들, 그것들이 헛될 뿐임을.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바람을 잡는 헛된 수고임을 알지 못하고, 아니 그것을 머리로는 아는지 모르지만 그것을 놓지 못하고 계속해서 바람을 움켜잡으려고, 아무리 이렇게 움켜잡으려고 해도 이 손 안에 바람이 잡히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가진 것 같은데 어떻게 해서든 이렇게 모아보려고 하는데 더 잡으려고 꽉 움켜잡으면 내 손에서 빠져나가는 것이 바람이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라는 것이에요. 오늘 전도자는 이야기합니다. 일평생을 어두운 데서 먹으며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그에게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를 자신을 위해서 어두운 곳에서 악한 모습으로 일하고 악하게 내가 벌어들이고 악하게 내가 얻은 것들, 그것들을 먹을 때 여러분, 우리에게 많은 근심과 태어나서 겪는 질병과 고통과 분노와 여러 가지 화들이 그에게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헛되다. 그러니까 그러면 일할 필요도 없고 우리 이 세상에서 돈도 필요 없고 아무것도 필요 없다라고 그냥 전도자가 그렇게만 이야기하는 것인가? 아니요, 그렇지는 않다라는 것이죠. 오늘 18절에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비록 적신으로 왔지만 이 세상에서 먹고 마시기 위해서,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해 아래에서 열심히 살고 수고하여서 그 중에서 내가 수고하여서 얻은 것으로 먹고 마시며 낙을, 기쁨을 누리는 것이 결코 그것 자체가 나쁘고 악한 것이 아니라 선하고 아름다움을 전도자도 보았고 그것을 알고 있고 그것을 인정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수고하고 일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열심히 일해야 되고 열심히 수고해서 내가 수고한 만큼 얻은 것으로 이 세상에서 먹고 마시며 기쁨을 누리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몫이고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은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19절에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어떤 사람에게든지. 여러분, 여기서 어떤 사람에게든지는 어떤 사람을 이야기할까요? 누구라도. 하나님 잘 믿는 사람들만 하나님이 잘 먹고 좋은 일이 있게끔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시는 게 아니라 심지어는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에게 재물과 부요를 주신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주시냐면 그가 열심히 수고해서 일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가 일한 만큼, 그가 수고하고 노력한 만큼 그의 몫을 받아서 누려서 즐거워하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일반 은총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일반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특별 은총, 특별 은혜 막 이러면은 막 기도하다가 막 성령 체험하고 뭐 이렇게 특별한 은사나 능력을 체험하는 것이 특별한 은혜
특별한 은총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우리 신학에서, 조직 신학에서 보통 이야기할 때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을 이야기할 때, 특별 은총은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특별한 은혜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에게 주시는 구원이 특별한 은혜예요. 구원은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사람에게만 주시는 특별한 은혜, 그것이 구원이 특별한 은혜, 특별 은총이고, 일반 은총은 무엇이냐면, 일반 은총은 하나님께서 악인이나 의인이나 누구에게나 햇빛을 동일하게 주시고, 동일하게 비를 내려주시고, 동일하게 이 세상에 살아갈 때 그가 열심히 수고하고 일한 만큼 그 수고하고 일한 대가를 누리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저희 아이가 이제 지금 12학년이라서 대학 진학을 위해서 열심히 이제 막 원서 쓰고 막 하고 있는데, 여러분, 기독교인, 하나님 잘 믿는 학생인데 공부는 안 하고 하나님 좋은 대학에 가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만 열심히 하는 학생하고, 하나님 잘 안 믿어요. 교회도 안 다니고. 근데 공부 열심히 하는 학생하고, 이 둘 중에 누가 좋은 대학에 갈까요? 네, 교회 안 다니고 하나님 안 믿어도 공부 열심히 한 학생이 좋은 대학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일반 은총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 잘 믿는 사람만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하면 그의 몫으로 재물과 부여를 그에게 주시며 그것을 누리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면, 그것이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인데, 오늘 20절의 전도자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심이니라. 여러분, 20절만 그냥 딱 떼어놓고 생각하면은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심이니라, 우리는 이게 좋게 생각되잖아요. 좋은 말로 읽혀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앞뒤의 상황을, 문맥을 쭉 연결해서 읽으면요, 무엇을 이야기하고자 하냐면, 열심히 수고해서 이 세상에서 많은 재물과 부여를 누리는 사람, 그것이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선물이고 일반 은총인데, 그가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내가 열심히 수고해서 많은 것을 얻고 누리는 그 사람은 자신의 생명의 날에 대하여 깊이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내가 열심히 수고하면 내가 노력한 만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 돈을 기뻐하여서 열심히 돈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여서 하나님이 그것을 그에게 주시니까 그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않고 그냥 자신이 열심히 일하고 수고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 누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전도자가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것은 헛될 뿐이고 헛된 바람을 잡으려 할 뿐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것, 내 마음에 기뻐하는 것을 나에게 주시는 것이 그냥 무조건 좋은 것인가?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 누리면 그것으로 만족하고 더 깊은 것을 생각하지 않고, 이것이 누가 주신 것이고 왜 주신 것이고 이것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이루어야 하는지를 깊이 고민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일해서 얻었으니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사용하고 내 뜻대로 그것을 내 뜻대로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전도자는 이야기하는 것이요, 그것은 헛되고 우리는 그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들임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히려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고통이 있고
때로는 고난이 있을 때 그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고 고민할 수밖에 없고 나의 생명이 누구에게 있음을, 누구에게 달려 있음을 우리는 깨닫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 우리들의 죄악된 모습이고 연약함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만큼 얻고 누리는 것, 이 세상에서 아무런 문제도 없이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것이 무조건 좋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때로는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의 생명에 대하여 깊이 묵상하며 깨닫게 하시는 것, 오히려 그것이 은혜일 수 있음을 우리는 깨닫고 고백해야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열심히 내 의지와 나의 노력으로 내가 수고해서 얻으면 그것으로 전부라고 생각하며 어리석게 살아가고 있지는 아니한지, 그것을 지금 전도자가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이고 그것이 헛되고 헛될 뿐임을 지금 증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전도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깊이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일할 필요가 없다,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누구에게나 주시는 일반 은총인데 그 일반 은총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선물을 누리면서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그것을 주셨는지, 이것을 주신 분이 누구이신지, 무엇을 위해서 이것을 나에게 허락하셨는지,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이루어가야 할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뜻하신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우리의 삶이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죠. 찬송가 179장입니다.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179장입니다.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저 천국을 얻을 자 회개하라. 주 성령도 너희를 부르시고 무천사도 나와서 영접하네. 주 예수님 너희를 찾으시니 왜 의심을 하면서 오지 않나. 온 세상 죄 담당한 어린 양의 죄 많은 자 불러서 구원하네. 이 세상이 즐기는 재물로는 내 근심과 고초를 못 면하리. 숨질 때의 위로를 못 얻으며 저 천국에 갈 길도 못 찾으리. 내 아버지 주시는 생명 양식 다 배불리
주소서. 영생하랴 거두심을 버리고 주께 오면 그 한없는 자비를 힘입으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세상이 즐기는 재물과 돈과 명예와 권력을 추구하며 그 헛된 바람을 잡기 위하여 살아가는 어리석음을 내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의 물질과 이 세상의 돈과 명예와 권력으로 우리의 배를 불리며 만족할 수 없음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오직 주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늘의 생명 양식을 먹고 마시며 누리며 그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워왔음에도 여전히 우리는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지 아니하고 어리석은 모습으로 머물러 있지는 아니한지, 주님이 오실 그날을 준비하며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하나님 지혜로운 열처녀와 같이 하나님, 우리가 기름을 들고 등불을 들고 주님을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 앞에 겸손히 무릎 꿇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수많은 은혜와 이 세상을 살아가며 누리는 그 일반 은총들을 우리가 기뻐하며 그 안에서 낙을 누릴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셨으며 단지 나의 능력으로 나의 힘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허락하심은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 있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이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날을, 우리의 삶을 깊이 생각하고 주님 앞에 묵상하며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계획과 일들을 우리가 깨닫고 분별하며 우리의 삶의 의미를 깊이 묵상하여 알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하신 그 일들을, 그 의미를 이루어갈 수 있는 참되고 복된 의미 있는 삶을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연약한 우리의 심령, 나약한 우리의 모습, 죄악되고 허물된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아시오니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며 주님의 은혜와 주의 사랑 안에 주께서 주시는 지혜와 말씀 안에서 오늘 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기도의 제목과 간구하는 소원들 주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교회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주께서 맡기신 사명을 바르게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하나된 몸을 이루어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교회가 성숙하게 하시고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까지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어린아이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성숙한 신앙의 모습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성도들을 축복하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또 우리가 기억하며 또 주의 말씀을 붙들고 하루를 살아가기를 소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